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의 기도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이 살아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엘리사는 수넴 여인과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권능과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알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을 살리고 풍성하게 먹이는 엘리사의 사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8절에서 41절은 독이 든 음식을 해독하는 내용입니다.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지역을 돌아다니며 사역하고 있었고 돌아다니다가 길갈에 종종 들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로 왔다라는 것은 길갈도 그의 순회 도시 중 하나였음을 의미합니다. 길갈은 2장 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베델 북쪽 중앙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엘리야가 승천할 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출발한 지역입니다. 엘리사가 이 지역에 다시 방문했을 때 이 땅에 심각한 기근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사 앞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선자의 제자들이 같이 모여 있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선생님 앞에 제자들이 앉아 있다라는 것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선지자의 제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러나 극심한 기근으로 제대로 밥도 먹지 못하고 있는 선자의 제자들의 모습을 본 엘리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먼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엘리사는 굶주린 제자들에 대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안에게 명령하여 큰 솥을 걸고 제자들을 위해 국을 끓이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한 사람이 먹을 만한 야채를 채집하기 위해 들로 나갑니다. 이러한 모습은 기근이 심해 밭에서 나는 채소나 곡식이 없고 들이나 산에서 식물과 열매를 채집하여 연명하라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들로 나간 사람은 야생 포도나무를 찾아내었고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왔습니다. 우리말에서 들호박으로 번역된 것은 노란 조롱박으로 독성이 강해 위험한 식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자신의 옷에 가득 따와서 그것을 썰어 국솥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국 속에 노란 조랑박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국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 국을 받아 먹던 사람들이 갑자기 국 안에 죽음이 있다고 소리칩니다. 이것은 국 안에 죽음이 이를 만한 치명적 독이 있다는 뜻입니다. 배고픈 제자들에게 변변치 않지만 따뜻한 죽 한 그릇이라도 먹이려고 준비한 음식 때문에 제자들이 죽음의 위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는 호의를 베풀려고 하다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은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었다가 아이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곤란하게 된 상황과 유사합니다. 엘리사는 그 말을 듣자마자 급히 제자들에게 밀가루를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그것을 바로 솥에 넣은 후 국을 퍼서 먹으라 합니다. 밀가루를 넣음으로 국의 독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나쁜 물에 소금을 넣은 것과 유사한 사건으로 죽음의 국이었던 것을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생명의 국으로 만든 것입니다. 다시 엘리사가 원했던 선한 일로 마무리된 것입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 사건과 이 사건은 호의를 베풀었지만 뜻하지 않게 사람들을 절망에 빠지게 하거나 위험에 빠지게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 엘리사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처음에 가졌던 선한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행하던 다른 선지자와는 다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의 연민과 좌절, 극복 등의 인간적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2절에서 44절은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을 먹이는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알살리사에 온 한 사람의 등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이제 막 보리 추수를 끝내고 첫 열매로 보리떡 20개를 만들고 밭에서 재배한 채소를 자루에 담아 엘리사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는 것은 이 사람이 엘리사가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는 첫 열매를 여호와께 바친다는 의미로 이것을 가져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엘리사라는 개인에게 준 것이라기보다는 여호와께 바친 제물의 일종인 것입니다. 보리는 밀 추수보다 빠른 4월의 추수가 되며 보리 추수 직전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배고픈 시기입니다. 이 사람이 가져온 양을 보면 이 사람도 경제적으로 그다지 넉넉한 처지는 아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저 적은 양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조루밖에 안 되는 것을 엘리사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먹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안은 어떻게 이것을 100명을 먹이겠냐고 하면서 난색을 표합니다. 사안의 입장에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자신도 먹기 힘든데 얼마 되지 않은 양을 어떻게 다른 사람과 나눠 먹냐고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특정되진 않지만 바로 앞에 나온 에피소드와 연결해 볼 때 엘리사와 함께 생활하며 말씀을 배우고 전파하던 선지자 무리일 것입니다. 사정의 이야기를 보면 엘리사 당시 선자의 제자들이나 선자의 형편이 매우 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지자의 자녀들과 가부는 빚 때문에 고생하고 선자는 누군가의 부양을 받아야 하며 선자 무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산이나 들에서 먹을 것을 채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선자들이 백성들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엘리사는 길갈에 가서도 배고픈 제자들을 먹이는 일을 제일 먼저 했고 여기서도 제자들을 위해 자신에게 들어온 적은 양의 양식을 나누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안의 말처럼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는 1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사안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다시 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먹고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합니다. 이 말을 듣고 사안이 그들에게 떡과 채소를 나누어 주었는데 정말 여호와의 말씀대로 먹고 음식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강예서처럼 여호와는 자신의 백성을 먹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 기적의 사건입니다. 엘리사는 제자들이 실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해 주겠다, 가서 배부르라,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하며 말로만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먹을 것을 제공하여 제자들의 배를 채워주었고 돈이 될 만한 것을 제공해 빚을 탐강하게 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어려운 제자들의 형편을 살피고 이들의 실제적으로 돕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는 먼저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먼저 솥단지를 걸고 들에서 식물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들어온 얼마 안 되는 식량을 제자들을 위해 먼저 내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엘리사가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을 먹인 사건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소년이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배고픈 백성들을 위해 넘치도록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엘리사의 능력보다 몇 배는 크지만 사람들은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은 엘리사와 예수님이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흉년 때에 첫 익은 보리와 채소로 가져온 한 사람의 헌신을 받아 엘리사는 굶주림에 지친 100명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현실적이고 사례에 맞는 계산으로 엘리사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사안은 그 시대 전형이었습니다. 눈에 보이고 상식에 맞는 것만 믿는 시대는 하나님을 요청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진정한 결핍은 흉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에서 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경제적 회복이 아니라 경건의 회복임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는 경제적 궁핍이 아니라 영적인 빈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경제 회복이 아닌 경건의 회복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며 힘쓰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